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하굣길에 항상 병아리를 파는 아저씨께서 계셨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초등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파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병아리를 이렇게 기르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아리를 몇 마리 사서 기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아리를 사기 위해서 병아리를 파는 그 우리를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어떤 병아리를 골라야 할까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잘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병아리는 좀 또릿또릿하고 좀 힘있게 좀 소리를 내면서 울고 또 왔다 갔다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병아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병아리는 한 구석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고 좀 힘이 없고 좀 비실비실거리는 그런 병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병아리를 골랐을까요? 네, 당연히 좀 힘이 있고 또릿또릿한 그런 병아리를 골랐겠죠. 그래서 그렇게 병아리를 이제 집에서 기르고 이렇게 좀 중따까지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이렇게 어린 나이였지만 병아리를 고를 때 좀 힘 있고 좀 또릿또릿한 병아리를 골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생각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도 이제 비슷합니다. 대부분 나는 힘이 없고 또 약한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좀 더 강해지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고 더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시간을 쪼개서 자기 개발을 하기도 하고 또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노력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연약함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일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평안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이렇게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을 위해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내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교회에 또 우리 자신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마을에 유심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이 사람은 가슴 벅찬 눈빛으로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은 온 땅과 하늘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무엇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한 것일까요?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하늘의 모든 별들과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던 다윗은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던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저에게는 이런 비슷한 경험이 없을까? 이렇게 열심히 기억을 되돌려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7년 전에
이제 경험을 한번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캄보디아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하 마을이라는 이제 그런 지역이었는데, 단기 선교팀이 사역을 했던 그 교회는 어떤 곳에 있었냐면 울창한 밀림 속에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고 계속 가도 계속 숲속이고 아무것도 없고 드문드문 집이 있는데 되게 허름한 집들만 있었던 동네였습니다. 밀림 속에 있다 보니까 저녁 7시쯤 되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쯤 되면은 지금 이 김포시에는 그래도 막 아주 캄캄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가로등도 있고. 그런데 그 아하 마을은 한 7시쯤 되면 아주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뭐 이렇게 랜턴이나 이런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캄캄한 그런 밤이 되는데, 한 번은 팀원들하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저녁 식사까지 마치고 무심코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을 봤는데 한국에서 보던 하늘과 전혀 다르더라고요. 별과 그런 하늘의 그 밤하늘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분명히 한국에 뜨는 별하고 캄보디아에 뜨는 별이 다르지 않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보던 밤하늘의 별이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그 아하 마을에서 본 별은 마치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까만 도화지에 그 별을 점점점점 이렇게 여러 개 아주 빼곡히 찍어 놓은 것처럼 정말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별을 보던 사람들은 어떤 말을 계속 반복해서 했냐면, 와, 그냥 그 우와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시편 8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바로 오늘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격스러웠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도님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밤하늘의 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산이나 바다나 꽃이나 나무나 이런 자연들을 보면서 자연의 그런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자연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은 그 자체가 웅장하고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인 것이죠. 아무리 봄에 어디에 가면 꽃이 예쁘다더라, 그리고 여름에 어느 바다에 가면 바다 빛깔이 에메랄드 빛깔과 같더라라고 말하면서 감탄한다고 할지라도 자연은 그저 자연의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윈 역시 자연이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시편 8편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2절에서 말하는 주의 대적은 누구일까요? 2절에서 말하는 주의 대적들은 온 세계 가운데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 강하고 힘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잠잠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참고하면 좀 더 이 2절 말씀을 이해하기가 좋은데, 한번 다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도 부끄러워 잠잠하게 하소서. 아멘. 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제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주를 찬양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셨는데 주의 원수들이 이것들을 보고 부끄러워서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이 대적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강한 군사를 보내서 그냥 혼쭐을 내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감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강한 군대를 그냥 보내가지고 혼쭐을 내면은 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이제 대응을 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함부로 욕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야 좀 싸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대적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사용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이들의 범위는 어느 정도 있냐면 유아들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기어다니고 막 갓 옹알이를 하고 또 그런 아이들부터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정말 연약하죠. 저희 가정에도 이제 이런 남자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6살, 3살 둘이 있는데 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생활의 대부분을 이제 부모님이 도와줘야 합니다. 6살, 3살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 잠깐 다녀올 테니까 여기 냉장고에 이 반찬 있으니까 이거 알아서 먹고 밥솥에 있는 거 밥 퍼서 먹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다가 뉴스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장시간 외출을 하고 오면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분명히 뭐 말을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의식주의 대부분을 부모님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부끄러워서 잠잠해지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통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신다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이 부끄럽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찬양받는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다윗에게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6규빗 한 뼘. 그러니까 한 규빗이 45.6cm라고 하는데 한 뼘은 또 22cm 정도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은 골리앗의 키는 한 2.9m, 거의 3m 가까운 키인 거죠. 이 정도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볼 때 어땠을까요? 정말 조그만, 정말 우습게 보였겠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군대가 너무 우습게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를 마음껏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 거인 장군 골리앗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군대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년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매와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을 한번 보시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47절을 보시면은 뒷부분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무찔러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47절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두 가지를 알게 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기 전에 했던 말이죠. 온 땅으로 내가 너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줘서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을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렇게 사람의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 모든 사람이 알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실제로 그렇게 거인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소년 다윗은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며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거인 골리앗과 이 소년 다윗은 신체적으로나 전쟁의 경험으로나 볼 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거인 골리앗이 훨씬 유리했죠. 소년 다윗은 싸움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하게 하신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대적자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시편 8편 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가운데 성전 안을 가보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로 성전이 온통 어지럽혀져 있고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든 병든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탐탁치 않게 여기며 너무 화가 나서 화를 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을 보며 사리분별을 못하는 아이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예수님께 외치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 예수님을 찬양했던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친 걸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찬양했던 아이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냥 자신들이 보고 믿은 그대로 예수님께 큰 소리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리 어린아이들이 믿음의 고백을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입술에서 나온 그 귀한 고백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십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찬양받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약한 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지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약한 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자신의 은사가 탁월하다고 말하며 그 교만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지만 너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회적으로나 높은 지위나 신분에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로 만나셨던 대상들을 생각해 볼 때도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이 주로 만났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외받았던 계층을 예수님께서는 많이 만났던 것이죠.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나의 강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하나의 신앙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찬양을 받지 못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여러 환경이 연약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가정의 환경이나 직장이나 이런 환경들이 연약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는 건강의 문제가 연약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가 또 연약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는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가 자신의 연약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올 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마치 마태복음 21장에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느 찬양 사역을 하는 청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어렸을 때 목이 자주 쉬었고 노래를 잘 못 불렀다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목도 잘 쉬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또 노래도 잘 못 불렀던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때는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또 수술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도 안 좋고 찬양도 잘 못했던 자신이 지금은 찬양 사역을 할 수 있는 걸 보면 이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원래 노래를 잘했던 사람이 찬양 사역을 하게 됐다면 난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잘했지, 노래를 잘해서 칭찬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은 교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찬양을 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을 찬양 사역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도록 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연약함이 있고 누구나 부족함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앞에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거기에서부터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기도의 제목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찬양이 될 것입니다. 시인의 초점은 다시 밤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윗은 밤하늘 가운데 뜬 달과 별을 보면서 벅찬 감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아멘. 다윗은 밤하늘에 펼쳐진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처음에는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달과 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생각에 또 한 번 감탄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밤하늘의 달과 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밤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크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작고 작은 나를 위해 베푸셨구나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돌봐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이 모든 만물들을 나를 위해서 베푸시고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감탄하며 질문을 합니다. 4절에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를, 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 모든 만물들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광대한 우주 앞에 선 인간은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주 앞에서도 이렇게 작은 존재인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고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고 작은 자신을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작고 작은 자를 생각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면은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시간이 흘러서 잊지 않고 연락을 해올 때, 그럴 때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벌써 이제 청년이 됐으니까 이제 좀 기억에서 좀 잊혀졌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하고 연락이 올 때
그래도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는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에 이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참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 관계에서도 누군가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준다면 얼마나 그것이 귀할까요? 그것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고 할 때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고 있다는 이 사실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서 그를 돌보신다라는 말은 방문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이 한 사람을 위해 방문하셔서 돌보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문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손가락질하며 예수님을 멸시했지만 사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방문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4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8편 4절의 말씀이 단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철저히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렇게 승천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며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잊지 않고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나를 살펴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인데 우리들을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우리가 대신 일을 맡길 때 좀 실력 있고 뛰어난 사람에게 맡길까요? 아니면 조금 뭔가 실력도 없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에게 맡길까요? 당연히 좀 믿을 만하고 맡길 만한 사람에게 그 일을 대신 맡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이 연약한 인간에게 그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 큰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시편 8편 5절에서 8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이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지으시지 왜 조금 못하게 지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과분한 표현입니다. 크신 무한한 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정말 얼마나 영광스럽게 지어졌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합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인간에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는 사실 또한 너무 감사해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주셨지만 만물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만물을 잘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망가뜨려 가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권한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신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현장에 오지 못하신 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역시 인간이 얼마나 만물의 대리 통치자 역할을 못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라고 관리하라고 주신 이 자연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질병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만물의 통치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에 보시면은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히브리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지만 그 권한을 우리는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그 인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기 때문에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날에는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만물을 온전히 다스릴 수 없다고 한다면 그냥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죄와 사탄의 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물을 다스릴 수 없지만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주기도문의 고백과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온전히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온전히 실현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는 내 자신이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이렇게 만물을 다스릴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이러한 직위를 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연약한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대리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부르신 사실에 감사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돌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 또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저 연약함으로 남아있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함이 이렇게 찬양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아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는 자신의 삶을 하나의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나의 약함이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자신을 하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자리에 여전히 두신 것은 연약한 우리의 이 모습으로도 하나님이 충분히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되어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